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와 또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니,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할 수 있는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요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지자로서 해야 할 그런 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는 나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서 외쳐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한 대답과 그러한 태도와 그런 행위를 해야 되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먼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좀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 네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요나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돈을 써가면서까지 강력한 거부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돈을 써가면서까지 기어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났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어떤 곳,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하실 어떤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고 가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하실 곳이 없고 대신에 나는 죽을 고생만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그 반대의 방향을 향해서 그 반대의 길로 내가 돈을 써가면서까지 억지로 가보아야 고생만 합니다. 죽을 고생만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의 길로 고집을 부리며 돈을 써가면서 갔지만 그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행복함이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대신에 죽을 고생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까?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는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기까지 그 이전의 삶 속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대로 그는 선지자 노릇을 잘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다라고 그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곳이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그 곳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소위 속된 말로 말해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명령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죽어도 그것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삐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그곳에 가야 됩니까? 왜 나를 지명하여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에까지 그는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왜라는 말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묻습니다. 그 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왜라고 하는 말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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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라고 하는 절대 부정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뭐라고 이해를 시켜도, 뭐라고 나를 설득해도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태도를 요나는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틀어지고 삐쳤습니다. 그리고 그 틀어지고 삐친 순간 그는 순간적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과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뚜껑이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그 현장을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곳이라고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곳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이 있다라고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곳이라고는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에 하나님의 편재성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편재성. 그렇습니다. 이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히브리어로 이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은 온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천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나 나는 존재한다. 어디에나 나는 거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모든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만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주의 만유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는 당시 모든 철학과 그리고 사상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저명한 학자들을 대면하면서도 결코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우주 어디에나 계시고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의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존재하고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에나 계시는 것일까? 라고 의문이 가십니까? 기어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을 보시면 주의 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주의 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이고야, 나는 이제 세상과 세상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구나. 더 이상은 내가 화투 칠 수도 없고 더 이상은 내가 어두운 골목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구나. 이제 남을 속이고 남에게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없구나. 난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유를 내가 얻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사람들이 왜 나쁜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어두운 곳에서 합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그 시간에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이 없다, 어둡다라고 하는 곳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컴퓨터에 댓글을 많이 달립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댓글을 달면서 많은 욕을 하고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죠. 자기를 감추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컴퓨터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 가서 죄 지으면 하나님 모를 것이다. 예? 한국과 미국을 떠나서 저 러시아에 가서 죄 지으면 하나님 모르실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얼마 전에 텔레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마약을 가지고 오는데 예? 몸속에 감춰가지고 어떤 사람 막 살을 찢어가지고 그 살 속에 그거를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꿰매가지고 그렇게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항 세관에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예, 그 방송에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사람들만 속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예. 어떤 사람은 그걸 막 항문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만 모르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확실하게 알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는 죄를 끝장내야 돼요. 이제 어두움의 일을 끝장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피할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편재성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죄를 짓고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조차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속도 능히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다고 죄를 짓고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안과 밖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내 안과 밖을 주여 다스려 주셔서 내 안과 밖을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정말 정결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머리로,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어두운 데서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죄를 짓고 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그 현장에 그 시간에 그 일을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신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신난다. 신난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곳에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불안하다, 초조하다, 두렵다, 무섭다, 외롭다, 쓸쓸하다
그럴 수 없어요.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음을 당하고 사다굴 속에 집어넣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다굴 속에 다니엘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라도 세 사람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혼자 있다고 우리가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누가 누명을 씌우고 애매히 고난을 겪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다, 미치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춰두고 숨겨둔 죄가 있으면 속히 그때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추고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빨리 토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법을 가지고 막 들이대면 내 잘못했어요, 벌 받겠습니다, 이렇지만 숨겨진 죄, 감춰져 있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토해내야 됩니다. 바다가 삼킨 것을 토해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 백보좌 심판 앞에 서는 그 날에 우리가 다 토해내야 됩니다. 억지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아직 머물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아직도 감춰두고 숨겨둔 어떤 죄가 있다면 어디에나 계셔서 보시고 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속히 토해내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토해내고 빨리 드러내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빨리 치유되고 더 빨리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고통스럽게 한 일에 대해서 속히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다가오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기 뱃속과 같은 수월의 경험을 하기 전에 토하여서 내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을 가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나는 지금 지옥의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다른 길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갈 길 내 맘대로 결정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가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기쁠 줄 알았어요. 마음에 평안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스올의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음식물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저 위에 들어가서 위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무엇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구 짜지 않습니까?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이제 뒤섞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소위 유식한 말로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췌장에서 그 신물이 나와서 그 신물이 그 음식물을 녹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몸속에 들어간 것들이 췌장에서 나오는 것과 그 위의 움직임을 통해서 잘게 그렇게 부서지고 그리고 갈아지죠. 그래서 영양분은 몸으로, 그리고 그 찌꺼기들은 배설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친 것이 들어가도 이 속에서 다 녹아집니다. 물고기 뱃속이 그래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거기는 신물이 막 나오고 그리고 부패하고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쪼여오는 그 위의 작용, 그것을 음식물을 녹이기 위해서 나오는 그 신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구 들어올 때 콧구멍에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막 귀로 막 들어오고 이럴 때 아이고 참 행복하네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요나는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랬어요. 나는 지금 지옥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뱃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덮쳐오는 그 물들이 큰 물처럼 파도처럼 그렇게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스올이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경우, 여러분,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뜻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나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죽어도 못해요. 어떤 곳에 가면 하나님 더 이상 못 만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뚜껑 열린 채로 도망을 가더라. 억지로 돈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도망을 가더니 요나가 행복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내 고집대로 가다 보니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옥의 경험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지옥의 경험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가보아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경험이 아니라 지옥의 경험이에요. 죽기보다도 못하는 지옥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있었다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빨리 토해내셔야 됩니다. 더 이상 더 수월의 경험을 하기 전에, 더 이상 그 수월의 경험이 내게 막 쥐어져 오기 전에 빨리 토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토하여 내도록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기어코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면, 또 가고 있다면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빨리 항복해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에요.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나가는 첩경이에요. 그리고 애매히 고난을 받은 일에 대하여서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누가 이 억울함을 풀어주나 하고서 가슴을 쥐어 뜯고 있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절대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애매한 고난을 겪고 있어도 절대로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서 물리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 칼을 쓰고 또 다른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누가 나의 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나, 네가 아나 내가 아나,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만 계시는 분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27절로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액션 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프락시스,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가만히 보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함께해 주지도 않고 인도해 주지도 않고 이끌어 주지도 않으시고 보호해 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코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손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머리가 있어도 몸통이 있어도 아무런 행사를 하지 못하는 우상과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 보시고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하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이 신원이라고 하는 말이 원통한 일이나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풀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젠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놓으시라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라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다 했다면 더 이상 더 나가면 안 된다. 더 이상 더 나가면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요 말로 혹은 어떤 법으로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그 이상의 것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칼부림을 하고 그리고 몽둥이 찜질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돌이킬 수 없는 자기도 그 죄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법으로 교회 법으로 세상 법으로 그렇게 해도 도무지 어떤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공평한 분이시다. 그분만큼 공의롭고 공평한 분이 없으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는 원통한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야 이제 더 이상 죄이면 안 되겠네. 그리고 야 신난다. 우리는 오히려 두 번째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해야 돼. 야 신난다 신난다. 예.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신난다. 예.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 그곳에서 그 일을 보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곳에 그 일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신다.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나십니까? 그런 신나는 것보다 더 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 이 사실. 그 사실로 여러분 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 있는 1장과 2장 속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